예, 아마이타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나 세월 빠르다, 그지? 저 벌써 12월이었나? 오늘 12월 16일이니까, 반통 갔습니다, 그죠? 아이고, 2025년도 1년 열어놨는데, 지금 11개월은 다 가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참. 12월 달도 지금 반턴이 갔는데, 어제 우리 절에 가니까 보살님이 가서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이 이제 또 한 살 더 먹게 됐다 하면서, 아이고, 너는 묵더면 나는 안 먹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맞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참, 유스럭할까? 예, 예, 아이고, 어서 있어. 예, 그 자리에 앉아있어. 예. 좀 페이지 좀 가르쳐줘 있어. 예. 그래서 참 맞습니다. 세월은 세월이고 우리는 정말 공부도 하고 또 나무아미타불 연불도 해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이제 경랑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세월 보면서 많이 느끼잖아요. 마음이 좀 급합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아직까지 아이고 나는 천년만년 살 거다고 있잖아요. 욕심내고 하면 아직까지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있잖아 수행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1교시 공부 있잖아요. 순산 정토부문. 예, 순산 정토부문 요거 이제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92페이지. 순산 정토부문. 예, 92페이지. 제3장 문답이다. 그죠? 문답. 예, 3장 문답. 믿음에 관해서 믿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정토부문은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80권 화경의 현수품에 나오는 말씀. 예. 신이 돈 공덕로 장량 일체재선법 단재의 망출 애류 계시열반 무상도. 맞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입니다. 그지? 맞습니다. 모든 그 믿음의 출발은 예, 맞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믿음이지.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신천지를 믿든 뭘 믿든 간에 믿음인데 특히 있잖아요. 우리 정토 보면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원행 삼자랑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 그거 보면은 문답인데, 물음이 이렇습니다. 연불에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연불에 15가지 이익해가지고 그걸 올려놨는데, 제가 작년에 양산 연불당에 가서 그때 7월달이에요. 7월달. 그때 강의할 때, 저거는 어떻든 간에 연불에 15가지 이익했는데, 무려 3,400명이 보셨더라고. 요즘도 그거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뭐든지 하면 또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익이 있어야 도움이 되지. 그래서 오늘 이익이 있다 했는데, 답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공부하기 전에 우리 유인물 있잖아요.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유인물. 자, 예. 유인물 그거 한번 보면은, 그거 보면은, 페이지로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유인물 4페이지. 예, 유인물 4페이지 그거 보면 11, 유인물 4페이지.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법 양종심신의 내용. 자, 기법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 혹은 기법 양종심신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18원 강의할 때도 제가 몇 번 판서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 이 기법 이종심신, 기법 양종심신은 누가 만들었나요? 선도대사님께서 중국에 있잖아요. 당나라 때 선도대사님께서 만들어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것만 봐도 내가 볼 때는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이잖아요. 기심신하고 법심신이 있는데 근기에 대한 자기야 반성이라 할까 자각이라 할까 이것만 있어도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 근기에 대한 파악만 해도 주제 파악만 해도 자기 자신만 알아도 이렇게 살면 뻔하다 이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다음 세상에는 무조건 있잖아요. 또 육도윤회를 한다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진짜 마음 편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기 전에 자 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페이지 한번 봅시다. 1. 조사의 해석, 조사님들의 해석. 지난 시간에는 경문의 해석, 경전에 나오는 해석을 했는데, 지난 시간부터 조사의 해석입니다. 그지? 자, 1페이지. 자, 8.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이란 무엇인가? 여실한, 실다운 수행이란 어떤 것을 실다운 수행이라고 하는가? 자, 왕생론은 저쪽에 있잖아요. 인도에 세친보살,
천친보살, 세친보살, 천친보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친보살, 천친보살이 지은 바수반도를 가잖아요. 천친보살, 세친보살이 지어놨는 책입니다.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이는 어떤 것입니까? 질문.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대만의 이제 해정 큰스님, 해정 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대답입니다. 극락왕생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극락이 왕생에 대해서 남함살 연말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게 철저히 믿고, 그러니까 철저히 믿으니까 의심이 없겠지. 의심이 없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한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구하러 와서 제도한다 안 갑니까? 그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 실다운 수행이다. 의심 없이 연불하는 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 실다운 수행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실한 수행에 대해서 올려놨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래도 여실한 수행이 뭐냐? 자고는 극락왕생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아미타부처님 구제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이다. 연불하면 연불필생. 연불하면 누구든지 안나. 그 사람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한다. 극락왕생한다는 거 철저하게 믿는 것이 믿고 한나 수행하는 것이 여실한 수행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또 질문입니다. 왕생론에서 세친보살, 천친보살 왕생론에서 말하는 생사의 정원과 번뇌의 숲에서 들어가 신통놀이를 한다라는 원력의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후의 일입니까? 원력의 배를 타고서 다시 원력보살로 다시 사바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사바세계 중생들 제도하는 그런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생사의 정원과 번뇌의 숲에 들어가 신통놀이를 한다란 극락왕생하고 나서 다시 거기서 성불해서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사바세계에 돌아와서 우리 사바세계에 있잖아요. 억센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입니다. 그것은 극락왕생하고 나서 원력의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사바세계에 와서 있잖아요. 중생 구제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정토 법문은 대성의 법문이기 때문에 소성의 법문이 아닙니다. 소성의 법문 같은 경우 극락왕생해서 그것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도 대성의 법문이기 때문에 또 중생 제도하러 여기 와야 됩니다. 그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왕생 성불한 뒤에 시방세계, 사바세계로 와서 중생 구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방세계로 가는 것을 갖다가 생사의 정원과 번뇌의 숲에 들어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일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 우리 죽고 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극락이 왕생해가지고 성불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에 오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단지 인연, 본분, 능력, 근기에 따라서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칠 뿐 아직은 자세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우리 중생이 같은 중생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진정으로 자세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극락세계 왕생한 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설법하여 중생 구제를 못할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 왕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되고 왕생하지 못할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의심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하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칭명하지 남아미타불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칭명하면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반드시 누구든지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므로 설법하여 중생을 구제 못할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극락왕생하지 못할 것을 걱정해야 하고 극락왕생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가 의심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의심할 것을 갖다가 걱정할 게 아니라 칭명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극락왕생하면 자연스럽게 성불할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만 하면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면 전부 다 아비발치가 되고 기중다유 일생보체 그 가운데는 대부분의 일생보체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보체가 된다. 극락왕생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극락왕생을 하면 뭐 성불은 자연스럽게 성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성불을 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전부 반드시 성불하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하나 이미 바다로 흘러든 이상 바다와 동일한 맛이 되지 않는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뭐 그렇지. 여기 뭐 물이 안 나 더럽든 안 나면 깨끗하든 간에 바닷물에 들어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모든 강물은 최후에 반드시 바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강물의 귀착점이 바로 바다이니까요. 지면 위에 있는 물은 각각 다 달라서 어떤 물은 깨끗하고 어떤 물은 더러우며 어떤 물은 신맛이 나고 어떤 물은 단맛이 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 우리 중생의 근기와 선악의 정도, 번뇌의 정도가 각각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근기에 따라서 다 인연에 따라서 다 맛이 다르지. 그러나 일단 하나 극락세계 도착만 하면 전부 다 똑같게 되는데 자연설에 하나 마음은 무량한 광명이고 수명은 무량한 수명입니다.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 극락왕생하면 뭐 부처님과 똑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죽을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원치 않아도 반드시 얻게 되고 게다가 기쁜 마음으로 그 속에 저절로 들어있게 됩니다. 절대 내가 극락왕생하는 이유는 단지 육도윤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뿐입니다. 나는 다른 세계에 가서 중생구제를 하진 않을 것이다. 나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극락의 왕생만 하면 당신은 저절로 그런 넓고 광대한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또 자연스레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 참 우리가 여기서 있잖아요.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극락의 왕생만 하면 거기 가서 있잖아. 이렇게 대성의 마음이 있잖아. 중생 제도를 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중요하다 그죠? 자, 무엇이 실상신 위물신인가? 스님께서 실상신 위물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실상신 위물신을 갖다가 또 우리가 참 한번 적고 뭐 하긴 했다 그죠? 실상신 위물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자, 당신이 설사 실상신이 무엇인지 위물신이 무엇인지를 몰라도 당신이 아미타부 부처님의 구제만 믿는다면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실상신 위물신이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구제한다. 그것만 믿으면 그 속에 부처님의 이제 두 가지 몸이 있잖아. 실상신 위물신을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아미타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되 입으로 남한테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행주자와 불문시절 구건켰거든요. 염전불사자. 염전마다 입으로 남한탑을 연불만 한다면은 실상신과 위물신은 이미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 우리 정정의 지업 이렇게 가지고 그 행주자와의 시절 불문시절 구건 염전불사자 희명정정지업 순피불원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정정의 업이 뭐냐? 정정의 업이 뭐냐? 행주자와의 그러니까 뭐 우리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문시절 구건 시절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남 앞에서 연불을 갖다가 10년 했니 50년 했니 60년 70년 뭐 그걸 따지지 않고 염전불사자 생각 남 앞에서 연불을 놓치지 않은 그게 있잖아요. 정정의 업이다. 그렇지 그죠? 예. 간단하게 해석하면 위물신은 중생을 구제하는 몸이고 실상신은 성불하신 몸을 갖다가 실상신이라 합니다. 그러니 실상신은 깨달음의 부처님이고 위물신은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님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상신은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자리의 행위 하나 원만한 측면에서 말한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했다. 깨달음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고 만약 자기가 자리를 갖다 통해서 성불을 하였다면 정각을 취하고 왔나 실상신을 성취하여 반드시 중생을 왕생케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위물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특이한 뭐 자기 혼자서 뭐 잘 먹고 잘 살 것 같다고 왜 이런 어려운 공부를 하겠노? 그렇지? 실상신은 자리가 원만한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만 이 자리의 원만은 결코 자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자,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성불한 이유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저 중생들 보니까 뭐 안 되겠어.
번뇌 망상 갖고 죄업 많은 중생들 그래가지고 무슨 수행을 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했잖아. 야. 세자형 당시에 어떤 왕이었는데 자기가 저는 그 세자형 부처님을 갖다가 왕궁에 모셔가지고 대신들하고 궁녀들하고 막 같이 한나 법문 듣다가 머리 깎았잖아요. 머리 깎은 이유가 뭐냐면 중생들 구제를 위해서 그거 좋은 왕자리 내놓고 참네. 그런 왕이 또 어디 있습니까? 뭐 참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세자형 부처님한테 법명을 받았잖아요. 그 법명이 그 큰 법장 비구입니다. 그냥 법장 비구가 돼가지고 세자형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처님 저도 안나 부처가 좀 되려고 하는데 이 법계에 변만에 있는 이 법계에 정토를 좀 다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모양이라. 그런데 이 법계가 뭐 우주가 끝이 없잖아요. 210억이나 되는 정토를 갖다가 이 세자형 부처님하고 둘이서 손잡고 있잖아. 가서 다 막 좋은 거 나쁜 거 다 이제 치사 선택이라 할까 가서 이제 다 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불국토한 극락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보셨잖아요. 보고 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48대원입니다. 48대원을 갖다 성취하기 위해서 조제 연급 동안 초급, 제급, 연급 동안 이제 자기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을 해가지고, 그래가 부처가 돼가지고, 극락세계도 건설하고,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육자명호도 만들어가지고, 그래, 중생들, 너가 무슨 수행을 해? 수행은 내가 다 했어. 너는 주구장창,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전부만 불러놨고, 그렇게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었었잖아요. 그런 게 그분이 한다. 위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실상신인 동시에 위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따라서 위물신은 만약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우리가 제18원은 있잖아. 연불왕생원, 10년 왕생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제가 주원부원하는 이유가 18원이 연불왕생원이 왕보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지? 제18원 연불왕생원의 원문이 이렇잖아요. 그죠?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랑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있잖아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입니다.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여긴 연물만 얘기해서 다른 수행 참선하러 갑니까? 복지하러 갑니까?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남원별 10번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잖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불체장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장을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자기가 머리 깎고 부처가 돼가지고 그 생고생 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가 된 몸이 안 나 위물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따라서 위물신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적어도 남아미탑 10번 불렀어도 한 사람의 극락왕생을 할 수 없다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이타는 뭐냐 중생입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실상신은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의 각도에서 말한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자신의 각도가 자리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물신은 중생구제의 측면에서 말한 것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이타에 속합니다. 자, 실상신과 위물신은 모두 한나 아미타 부처님의 보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신 한나. 보답의 몸이다. 자기가 수행의 과보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왜냐하면 한나 이 두 가지 모두가 법장보살이 48대원을 세우고 5급 동안 한다 사유를 해가지고 48대원 세우는데 5급이 걸렸단다. 5년도 알고 있잖아요. 5급이 걸렸다 하거든요. 그거 48대원을 세우고 48대원이 성취됨에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도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상신이 성취됨에 따라서 위물신도 당연히 있잖아.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보신이라고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을 보신불이라고 하잖아요. 보신 수행의 과보로 받은 몸이라고 보신불입니다. 받을 보자 있잖아요. 우리 과복할 때 보자 있잖아요. 보신불이라고 보신불이라고 부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고 또 무해강열애라고 부릅니다.
오직 실상신과 위물신을 갖다 성취해야만 비로소 아미타부처님이 됩니다. 자기 혼자 부처만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중생구제하려고 하면 중생구제하는 그런 몸이 또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위물신이야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적었는데 실상신, 위물신 이런 거 한번 내가 한번 봅시다. 아미타부처님은 실상신인 동시에 위물신이다 이 말입니다. 실상신은 깨달음의 부처님이고 위물신은 중생을 위한 부처님. 그리고 실상신은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한 몸이고, 그 다음에 위물신은 이타입니까? 이타. 중생을 위한 그런 몸이라고 위물신이라고 한다. 그지? 위할 위자에다가 물자에다가 몸신자. 물은 물건 물자는 우리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환경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야, 이 물건아 갈 때, 물건은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그지?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 그지? 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다. 그지? 따라서 시방 재불과 같은 그런 부처님이 되기는 비교하기 쉽지만, 다른 부처님들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미타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약사예로 부처님이라든가 다른 미륵 부처님. 이런 분은 자기한테 중생구제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건 쉽지만도, 물론 성불을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미타 부처님 원력과 비교했을 때는 전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자기가 부처가 되고 나서도 중생구제를 위해서 잠시도 쉴 수가 없어. 그런 자기한테 있잖아. 지금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들 있잖아. 일일이 다 스크린 해가지고 있잖아. 계속 관찰해야 되지. 섭취불사 했잖아요.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 중에 섭취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가지고 누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 걸 갖다가 있잖아. 보고. 그렇지 있잖아요.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들 항상 있잖아. 섭취불사. 절대 있잖아. 이거 절대 거둬주시기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러려고 하면 잠도 없어. 잠도 못 잔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있잖아. 우리 중생들을 갖다가 섭취하려고 하면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실상신과 위물신이야 아미타 부처님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물신이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몸인데, 이 중생을 구제하는 몸이란 바로 시방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서 성불케 하는 몸으로서 이런 몸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성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 참, 이거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AS까지 다 된다. 죽고 나서 죽을 때 살아서만 이렇게 있잖아요. 거두어주시고 있잖아. 버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극락에 또 데려가서 거기서 또 성불까지 해주시는 그런 몸이라. 그러게 위물신이지. 중생을 위한 그런 몸이지. 참, 진짜 대단하시다. 그죠? 다른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시방 중생 가운데 한 중생이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할 능력이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아직 성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방 3세의 어떤 부처님이 되는 것은 모두 쉬운 일이지만, 그런 부처님도 부처 되려고 하면 힘들기는 힘들지만도, 그런 부처님은 그래도 되기는 좀 쉽지만도, 실상신 위물신을 성취한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똑같지 않겠습니까? 참, 맞습니다. 좀, 자기 혼자 부처가 내뿜으면 그것이 끝나는데, 이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면 죽을 파이다. 괜히 잘못한다 약속을 해가지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물론, 시방재벌도 모두 중생 구제를 발언하셨지만, 그렇지. 중생 구제를 위해서 발언한 게 있잖아요. 약사예르불도 12대 원을 세웠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500대 원을 세워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은 세간을 초월하는 발언으로서, 악은 초생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적었잖아요. 그죠? 자, 초월하는 발언으로서 시방 3세의 재부를 초월하는 발언이다. 시방 3세에는 모든 부처님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 같은 일어났나 부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적은 거, 저기 바로 있습니다. 그죠? 악은 초세원, 나자, 세월근자에다가, 초월할 초자에다가, 세상 세자, 원입니다. 그죠? 나는 세간을 초월하는 원을 갖다가 세웠다. 이런 원은 이런 부처님이 어느 부처님이 있나 이 말입니다. 야, 아무도 세우지도 못한 원을 갖다 나는 세웠어.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부처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간에 세상에 있는 중생들 다 제도하는 그런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거 참 너무 우리끼리 공부하기 그렇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시방 중생 가운데 어떤 중생은 다른 부처님들을 구제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마음대로 보여서 사바sek에서 윤회하는 진짜 고집시고 탐진치가 너무나 치성해서 시방 재벌도 구제할 수 없는 중생이다 이 말입니다. 시방 재벌도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처님들은 전부 손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도 안 나 막 고집도 쉬고 있잖아. 탐진치 삼독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부처님들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중생들이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자기가 있잖아. 자기 총대를 맸지 막. 그 좋은 왕자리에서 내놓고 막 내가 막 부처님 돼가지고 저 중생들 제도 한번 하겠다. 야 참네. 그거 너무 좀 그렇다. 한 번 더 읽어봐야 돼. 우리 지금 처지를 갖다. 우리처럼 사바sek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은 탐진치가 너무 치성해서 시방 재불도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젓고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도록 당신의 수행 공덕 조제 연급 동안 있잖아요. 5급 동안 사유해서 48등을 세고 조제 연급 동안 자기가 있잖아 수행한 공덕으로 우리의 죄업을 갖다가 책임지고 갚아주시겠다고 발언하신 것입니다. 아, 참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이야말로 실상신 위물신을 갖춘 부처님이시고 오직 이 부처님만이 이 아미타 부처님만이 시방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세간을 초월하는 성은 악은 초세원이 있기 때문에 시방 삼세의 재벌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제되려는 기원조차 희망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희망의 부처님이야 아미타 부처님이야.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육자명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도윤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남아미타를 염불 안 하면 안 나. 세세생생 우리는 또 고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 참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이게 염불 안 한다고 하면 참 진짜 참 아까 뭐랬겠습니까? 탐진치 삼독이 너무 치성해가지고 진짜 모든 부처님들 고개를 흔들고 한숨 쉬면서 우리를 다 떠났다 합니까? 마지막 이제 보루가 뭐냐? 아미타 부처님밖에 없어. 남아 육자명호 연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실상신과 위물신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만 이해하는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실상신과 위물신을 갖다 체득하려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당신이 이렇게만 한다면 모르고 구하지 않는 가운데 공덕은 저절로 오게 됐습니다. 알고 분석할 필요도 없어.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있잖아 그래가 극락 못 가지 싶은데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수행 참선도 하고 그다음 복도 이복 저복 다 지어야 극락왕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경계이기 때문에 연불만 하면 시킨 대로 연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있잖아 또 따지나 이 말입니다. 이 소의 원리는 심오하다고 말하면 굉장히 심오하고 한없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간단하고 쉽게 칭념만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명호만 받아들이고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해야 됩니다. 나 참 와 그래 연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왜 그래 말을 안 듣노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공부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있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만 해도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입니다. 자 11번째 있잖아요. 또 질문입니다. 자, 선호 대사님께서 말한 기법 양종심신 혹은 기법 이종심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혜정 큰 스님께서 선도 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법 양종심신, 기법 이종심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이제 혜정 큰 스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 기법 심신, 기법 양종 심신 할 때 기는 우리 중생들을 말합니다. 우리 중생들을 말합니다.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에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자, 한번 이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이 생각할 필요 없이 당신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를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 3개를 벗어날 수 없다면, 그렇지.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바로 출리의 기연이 없는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나는 이래 살면 뻔하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회야. 또 육도윤회를 해.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이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건데. 법에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있는데, 세간법은 5계를 지키고 10선을 닦는 것이고, 출세간법은 사성제를 이해하고 12연기를 이해하고 육도만행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성제를 깨달으면 있잖아, 우리가 그 성문 있잖아, 아란이 된다고 갑니까? 12연기, 12년을 갖다가 우리 체득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벽집을 있잖아, 그죠? 연각이라 독각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육도만행, 육바람이를 갖다가 그 실천을 하면 있잖아. 나중에 그걸 원만하게 성취하면 보살이 된다 하는데, 이게 또 우리 법화경, 왕정이, 경정이 왕이라는 하면 법화경이 나옵니다. 그죠? 사성제를 깨닫고, 사성제를 깨달으면 아란이 되고, 12연기를 갖다 깨달으면 연각이 되고, 육도만행을 원만하게 성취하면 보살이 된다 하는데, 세간법은 당신이 아무리 원만히 해도 3계의 육도윤회를 초월할 수 없고, 세간법이 있잖아요. 5계를 다 지켜 10선 다 했잖아. 그 실천한다 해도 내나 3계라, 3계. 육도윤회야. 5계를 지키면 다음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면 또 내나 있잖아. 육도윤회 하는 거 아닙니까? 10선업을 닦으면 있잖아. 다음 세상에 천상에 태어난다 한다. 그것도 그러니까 있잖아. 그 육도윤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벗어날 수 없고, 출세간법은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없습니다. 출세간법. 지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성제 12연기, 육바람일을 누가 깨닫고 있잖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자, 참. 그렇다면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출리의 연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출리의 연이 없다 하는 그 얘기는 육도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야, 참.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알 수만 있다면 바로 근기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출리의 연이 없다면 뒤로 물러나려 해도 물러날 길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직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고 반드시 왕생하는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만이, 연불왕생원만이 우리로 하여금, 남아미타불 연불만이 우리로 하여금 3계 육도의 생사윤에서 해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탈까요?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올라탈까요? 남아미타를 연불을 할까요?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의 해석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의 명언을 부르되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되 아래로는 10성에 이르기까지, 아래로는 10성에 남아미타 10분에 이르기까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부처님의 원력에 올라타면 반드시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탈까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우리가 번뇌망상이 있든 제업이 있든 간에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즉시 올라타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기법 이종심신, 오늘은 기심신에 대한 것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기심신, 기법 양종심신. 이게 이제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 하신 말씀인데, 기법. 기는 중생입니다. 우리. 법. 이종. 이종 혹은 양종이라 합니다. 양종심. 깊을 심자에다가 믿을 심자. 깊게 믿는 거. 믿을 심자입니다. 기법 이종 혹은 양종심신. 예, 책에는 또 양종도 나오고 이종도 두 가지 종류에 있잖아요. 그죠? 깊은 믿음. 첫 번째는 기심신입니다. 기. 근기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야,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 했잖아.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는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연불을 안 하지. 자신 현실. 자신은 어떤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보십니다. 자신이 현시입니다. 자신이 현시,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입니다. 나 뭐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 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진짜 아주 멀었습니다. 제약생사본부입니다. 제약생사본부. 예. 광급이래. 광급이래. 수십억급 동안 있잖아요. 광급입니다. 광급 이래로 상몰, 상유전. 항상 침몰하고 상몰, 상유전입니다. 항유전. 유전은 육도윤회입니다.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무유출리지연. 업설무자, 이설유자에다가 무유출리. 우리 출리 있잖아. 화엄경에서 많이 나온다. 출리심.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날려는 그 마음을 갖다 출리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법 양종심신 혹은 기법 이종심신입니다. 자, 첫 번째 기심신입니다. 법심신이 있는데 법심신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기심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자신이 현시,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입니다. 나는 현재 있잖아. 제약생사본부라. 제업이 많은 그런 나. 나는 악독한 사람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나 여태까지 나 그래도 잘 살았는데 우리가 수십억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본부로서 광급이라서 수십억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상유전. 상몰은 뭐냐? 침몰하다 할 때 있잖아. 이거는 상몰은 육도 중에서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중에서 몰은 있잖아요. 물 속에 있잖아. 침몰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막도에서 논일었다. 사막도에 살았다 이 말입니다. 상유전은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유출리전. 이렇게 살면 이 사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정말입니다. 자신이 현시 제약생사본. 자신이 현재 제약생사본부야. 그래서 광급이라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상윤 항상 사막도에서 논일었고 살았고 그 다음에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이래 살면 뻔하다 이 말입니다. 무유출리전. 이 지긋지긋한 사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왜 이것도 모르고 참 잘났다고 막 전부 다들 안나 고개를 들고 그래서 앉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른바 홍원이란 홍원은 안나 홍원 우리가 연불을 가도 홍원이라고 하잖아요. 홍원 갑니다. 홍원이란 한없이 크고 넓어서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바로 칙명연불에 있습니다. 홍원이 안 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칙명이었고 입으로 남암탈 연불이었고 이 명호의 공덕 영향이 없다면 이 명호 남암탈의 공덕 영향이 없다면 하품 하생, 하품 중생, 하품 상생은 전부 건강왕생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법 양종심신은 기법 이종심신은 사실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연불밖에 없어. 이 연불이 연불 안 하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간법으로는 3계 6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세간법 아까 5계를 지키고 있잖아. 10선 닦아봤자 5계를 지키면 있잖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10선을 닦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하지만도 6도윤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출세간법은 우리가 또 실천할 수 그건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비단 출세간 법을 갖다가 우리가 실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간법도 우리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5개 다 지키고 이제 10선 닦을 사람 누가 있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어느 누가 10선을 갖다가 원만히 닦을 수 있겠습니까? 10선을 원만히 닦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5개를 청정하게 지키는 사람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연지대사님이 살아 계실 적에 말씀하시기를 성내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연지대사님 잘 아시잖아요. 왕생등락 발음, 경상왕생 발음은 있잖아요. 연지 이제 주경대사인데 1535년에 태어나서가 161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당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성내에는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불교 나름대로 불교 수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5계를 성취한 사람이 있다면 5계를 지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대수행자가 라고 하셨습니다. 5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뭐 우리 큰 스님이라 해도 있잖아. 5계 그거 참 어렵다 이 말. 이로써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법 양종심신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은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뭐냐면 기심신, 법심신이 있는데 중생이 하나 남하면 연불만 하면 있잖아. 전부 다 경당 왕생한다. 그게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선도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중생 칙념, 필덕 왕생. 반드시 필자에다가 얻을 덕자에다가 왕생. 갈왕자, 날생자.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중생 칙념 필덕 왕생. 중생이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지. 좋지야. 이게 법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은 이렇게 살면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 나는 안 나. 그래도 안 나. 제약 생사는 뭐야. 그래서 여태까지 안 나. 계속 안 나. 육도 연애를 해가 왔어. 그래서 이래 살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법에 대해서 있잖아. 연불하면 경당왕생한다. 그 철저하게 믿고 그 연불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은 우리가 본인에게는 안 나. 출례 연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경계에 대한 깊은 믿음은 안 나. 이미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느낌을 찾지 마시고 그런 관념을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고 나의 경계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불에 매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12번째 있잖아요. 우리 또 질문입니다. 자, 만일수행이란 어떤 뜻입니까? 만일수행. 만 가지 수행은 하나로 돌아간다 했는데, 연불에 품위가 없는 것 309품을 갖다 어떻게 통합할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광경사첩서의 서문 중에 도표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연불에는 드러난 뜻, 드러날 현자, 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엄밀한 뜻, 숨을 언자, 은희가 있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드러남이란 만일수행이고 은밀함이란 정선도 산선도 아닌 지신한 홍은 남아비탑을 연불입니다. 선이 맞나? 만행수일에 일어난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외에 스님께서 연불에는 품위 계급이 없다고 하셨지만 도표에는 하삼품은 한다. 연불이라고 적혀 있고 연불 가목록 제3집의 문답에서도 하품 하생을 갖다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까요? 이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야.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런 또 질문도 하지. 대답입니다. 자, 대답. 광경사첩소 편자서의 이 두 가지 도표 가운데 왼쪽의 도표에서는 광경의 내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광경의 내용에는 정선과 산선이 있고 산선 아래에는 또 삼복구품과 진실홍원으로 나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광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광경이 관무량수경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세 가지 부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 13정관이지. 13가지 정관을 닦는 법문이고 두 번째는 산선으로 삼복구품을 닦는 법문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연불왕생하는 법문이다.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연불왕생하는 법문이 남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13정관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삼복구품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에는 드러남과 은밀함이 하나 있는데 드러날 현자라는 산선 또는 정선을 말하고 아까 그 13정관 삼복구품을 말하고 은밀함이란 정선도 산선도 아닌 비정비산이다. 그죠? 정선도 13정관도 아니고 삼복구품은 한다. 산선도 아닌 것을 가리킵니다. 왜 드러나면 정선과 산선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 나무아미탑을 육자명호의 공덕을 갖다가 정선 또는 산선의 공덕으로 여기면서 육도 만행의 공덕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만행수일이라고 합니다.
만행을 갖다 닦아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는 그런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광경의 문자로부터 보면은 연불은 광경의 문자, 관무량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경전을 보면은 연불은 정선과 산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한 게 있죠. 13정관이라든가 삼복구품에 대한 동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 걸음 더 나아가 광경의 맨 마지막의 종지로부터 보면 광경에서 말하는 연불의 공덕은 정선과 산선의 공덕을 초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복구품의 공덕을 초월하기 때문에 정선도 산선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도대사님은 광경 사첩소 첫머리에서 요지를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광경은 요문과 홍문문으로 나뉜다고 말씀하셨지요. 요문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갖다 집중시키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입니다. 요문은 아까 13정관 삼복구품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그러니까 13정관 삼복구품 닦으려고 하면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거. 그렇게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게 이게 13정관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삼복구품이다. 이 말이 아닙니까?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정선은 13정관이고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이 바로 산선, 삼복구품인데 이 두 가지 법문의 공덕을 회항하여 극락왕생하는 것을 갖다 요문이라고. 요문은 그런 게 아니라 자력수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력수행입니다. 또 하나가 홍언입니다. 홍언은 이제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홍언은 무량수행의 제18논에서 설한 것으로서 그 의미는 아미타부처는 대원엄력에 의지해서 아미타부는 대원엄력의 연불입니다. 연불에 의지해서 연불의 정상연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무량수경 하군에서 설한 삼배문에서는 무량수경이 대경이라 하잖아요. 상근 하군 돼 있어요. 두 권으로 돼 있는데 하군에 서설한 삼배문은 상배, 중배, 하배를 갖다 삼배라 합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삼배문에서는 비록 삼배의 근기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전적으로 아미타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해야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고 게다가 평등하게 일생보처의 과의를 얻을 수 있음을 갖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누구든지 남암탑을 그 사람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여기 사바세계에서는 그렇지만도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면 그거 아마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전부 다 일생보처라. 한 생만 지나면 똑같이 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상배 왕생자가 상배의 지혜와 근기에 의지하고 중배, 하배 역시 각자 자신의 근기에 의지하며 본인의 집착을 내려놓고 완전히 아미타부처님 명호의 공덕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극락세계에 이르러 당연히 품위계급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배를 설하고 구품의 설한 목적은 중생의 근기에 비록 삼배 구품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하고 모두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름으로 회귀해야만 비로소 삼배 구품을 갖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바세계에서는 그런 근기의 차이는 있지만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가 극락왕생하는 데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삼백구품의 범주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량수기에서 설한 태생으로 500세 동안 연꽃이 피어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태생에 들어가면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을 안 하고 있잖아. 그거 연불을 갖다가 의심을 해가지고 극락왕생 해봤자 그 사람은 연태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 해가지고 아미타부처님 칭견도 못하고 태에 묻혀가지고 칭견도 못하고 법문도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범부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 3계 6도윤에서 벗어났지만 인지에서 자평잡수를 하고 아미타부처님 구지에 대한 의욕을 품었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가서 있잖아요. 의욕에 의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참, 자기가 수행하면서 자평잡수와 남한테 연분 안 하고 다른 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은 어렵게 가기는 갔지만도 이 사람은 그 연화생, 연꽃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연고체가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한답니다. 나오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평잡수를 하고 그렇게 연불 하락했는데도 연불도 안 하고 다른 수행을 하고 또 이제는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대해서 연불해가지고 과연 아미타 부처님이 데려올까? 이런 의심 때문에 그 꽃에 묻혀가 나오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네. 만약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이 참여하고 자책한다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고 법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쓰랬듯이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어디 나옵니까? 이게 있잖아. 우리 보통 보면 환경에 있잖아요. 환경 사고계획 하는데 그거 나옵니다. 그죠? 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대단히 미묘하고 힘도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갖다 일으키면 어떤 과오도 받게 됩니다. 다 그렇지 마음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그죠? 그런 마음을 갖다 왜 그렇게 한다 말도 안 듣고 그래 자기 고집만 부려가지고 갔나 연불만 해도 극락 왕생한다 가면 나 그냥 막 콩을 파시렇게 해도 믿고 있잖아요.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왜 나 자평잡수하고 있잖아. 또 극락 아미타 부처님에서 우리를 구제하는 데서 의심을 해가지고 극락 가기는 갔지만 또 연태에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나오도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두 장의 도표는 뒤로 갈수록 앞에 있는 것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뒤에 있는 엄밀함은 정선도 산선도 아닌 진실한 홍원연불로서 이 연불 자체에는 이미 13가지 정관과 13정관과 삼복구품의 공덕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단 만행을 갖다가 초월할 뿐만 아니라 원만하게 만행을 구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자명원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만행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불러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야, 그래도 있잖아. 그거 너무한다.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뭐 1시간 동안 하고 나서 돌아서면 한 것 같지도 않고 흔적도 남지도 않고 그래도 뭐 우리 요즘 뭐 저래 가면 뭐 법화경 그 건강경은 뭐 시시해서 뭐 한 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쓰기가 좀 그런 것이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법화경 사경을 내가 뭐 5번 했니 10번 했니 가면 뭐 좀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값어치가 있고 남한테 연불하는 거는 표도 안 나니까 이거는 뭐 영한나 뭐 그렇게 한다는 시시하게 봐서 그러는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법문은 이 남아미타 육자명언은 수성하고 미묘하며 절대 원용하여 범부의 사량 분별을 초월하며라. 우리 중생들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걸 갖다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인 품위 계급의 높낮이와 위아래가 없이 원만히 부족되어 있습니다. 육자명은 남아미타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법문과 경계는 우리 범부 불자들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사량 분별할 그런 경지가 아니라 부처님은 있잖아요. 그 경계는 성문정각 보살 삼성도 있잖아요. 성문정각 보살들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계인데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알겠나 이 말입니다. 참 말 좀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불법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춰본다면 자신에게 해탈의 희망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참 우리가 불법의 거울을 갖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제약 생사 분부가 무슨 안나 제약 분부가 무슨 안나 우리가 해탈할 희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의 불길이 이미 발밑에까지 타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사람이 그래도 공부가 된 사람이지 해탈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야, 그래서 뭐 참 스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선 자력수행 참 훌륭하고 좋긴 좋은데 말법시대 우리 중생들이 수행할 수가 없다. 근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인과 응보와 육도윤회가 없는 게 아니라면 인과 응보와 육도윤회 그걸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에게 지옥의 업이 있어서 나중에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아무리 학문, 명예, 재산, 권력이 있어도 죽을 때가 되면 조금도 쓸모가 없죠. 이거 좀 한 번 더 들어보이소. 우리 한 사람에게 아무리 학문이라든가 자기가 많이 배웠고 있잖아, 뭐 명예가 뭐 높고 있잖아,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죽을 때가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때가 되면 오직 외롭고 두렵고 어둡고
도움이 없고 무기력하게 한나 혼자서 염라대왕을 심판을 갖다 직면하게 됩니다. 누가 대신 받을 수 없잖아요. 염라대왕 앞에 가야 돼. 따라서 연불감흥록 제1집 서문에 귀졸, 귀신들에게 끌려가는 길을 눈물 흘리며 외로이 걷고 염라대왕이 굳이 너나 때려서 무릎 꿇고 홀로 슬퍼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나 마음대로 연불하고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야 너 마음대로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끌려가는 길에 나 눈물 흘리고 외로이 걷고 나 연나등 앞에 가서는 뭐 꾸짖고 하니까 있잖아요. 뭐 무릎 꿇고 홀로 한다 슬퍼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눈물 흘리며 외로이 걷다. 눈물 흘리고 왔나 슬퍼하며 어쩔 수 없이 귀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서 함께 할 수 없고 아무리 건세가 있던 사람도 자기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면 예전에 아무리 건세가 있어도 이때는 빈손으로 무릎을 꿇고 발뺌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에서 한 사람이 임종할 때의 심경을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참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 이거 연습하면서 보니까 진짜 참네. 무량수경에서 한 사람이 임종할 때의 심경을 수명이 닿을 때서야 비로소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찾아오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의 본래 면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 회구교지다, 그죠?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찾아온다. 살면서 했잖아. 왜 그렇게 했잖아. 내가 참 그렇게 좀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사람한테 좀 잘하면 좋았을 건데 그는 후회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죽고 나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거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교차를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번갈아 했잖아요. 교차를 한다 이 말이야. 최고의 운명 역시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일 남아미타불로 연불이 없다면은 우리는 크게 안심할 수 없을 것이고 시종과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남아미타불로 연불 없으면 무슨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자 그러면 오늘 그 공부한 거 있잖아요. 큰 타이틀만 한번 보시다 그죠? 자 1페이지 그 보면은 8번째 질문입니다. 그죠?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왕생론에서 말하는 여실한 수행이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로.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입니다. 의심 없이 연불하는 것이 바로 여실한 수행입니다. 그지? 자, 9번째 질문입니다. 왕생론에서 우리 천친보살, 세친보살 왕생론에서 말하는 생사의 정원과 번뇌의 숲에서 들어가 신통놀이를 한다라는 원력의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온 후의 일입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 왕생한 사람들은 거기서 성불을 해가지고 다시 중생 구제하러 온 그 이후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나는 극락 가서 띵가방가 묵고 놀고 좀 나는 거기서 부처가 돼도 나는 거기서 중생은 나 구제할 생각도 없다. 제가 말도 안 듣는 중생은 내 오면 그거 하면 속만 상하지. 그래도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거 가면 대성의 마음 중생 구제하겠다는 마음이 또 생긴다 갑자기. 그죠? 자, 이 페이지 10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이 실상신 위물신입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실상신인 동시에 위물신 이렇게 했잖아요. 다른 부처님들은 실상신만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실상신인 동시에 위물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줄을 잘 썼다 그치? 그 다음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거 보면 11번 선도대사님께서 말한 기법 양종심신에 대한 내용. 기법 양종심신이 뭐냐 하면은 기심신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있잖아.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가봤어. 항상 있잖아. 침몰은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에서 살았고 또 육도윤회를 해가왔어. 그래서 이래 살면 난 뻔하다. 무유출리지연.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저 아미타 부처님은 48대원은 중생들을 다 섭수하기 때문에 의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성탁하면 남한딸 연불로 하면
필떡 왕생. 전부 다 건강 왕생한다. 그것만 믿고 있잖아. 여물만 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죠? 야,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보면 너무너무 좋지. 그런데 그 마지막에 구절이 너무 진짜 가슴 아프다. 자, 한번 봅시다.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우리 양성에서 한 사람이 임종할 때 심경을 수명이 다할 때서야 비로소 후회와 두려움이 번갈아 찾아오게 됩니다. 후회와 두려움 있잖아요. 좀만 나도 좀 인정 좀 내고 살 걸 갖다가 왜 그렇게 했잖아. 막 진짜 사람들 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후회와 두려움이라도 번갈아 찾아온다 하니까 우리는 그걸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 그죠? 자.